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꼭 해명해야 할까요?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뒤집어 쓰고 모든 시선이 나를 향할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정답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이 말하는 자의 거지라 배워왔습니다. 침묵은 손해라고,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함을 토로하고 자신을 변호하고 세상 앞에 내 입장을 설명하려 안간힘을 씁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는 때론 말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진짜 강함은 억울해도 잠잠할 수 있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가만히 있는 게 나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말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은 당신의 침묵을 무관심이라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침묵을 믿음의 가장 깊은 표현으로 받으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입을 닫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순간, 기적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억울함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증거로 바뀌고 당신의 침묵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요. 우리는 억울할 때마다 참지 못하고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끓고 가슴이 답답해지죠. 무언가 하지 않으면, 해명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정말 내가 손해를 보는 건 아닐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 아닐까? 그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말하고 싶어져요. 억울함을 풀고 싶고, 진실을 밝히고 싶고, 누가 잘못했는지를 보여주고 싶어져요. 하지만 그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라. 내가 하나님 됨을 보이라. 시편 46편 10절. 우리는 흔히 침묵을 나약함이라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 침묵을 가장 강한 믿음의 증거라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고 억울함을 하늘 앞에만 올려드리는 그 태도, 그것이야말로 내가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조용한 신앙의 외침인 것이죠. 세상은 말하라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입을 다무는 그 순간부터 내가 너를 위해 싸우겠다. 침묵은 회피가 아닙니다. 진앙 안에서는 침묵이 곧 기도이고 하나님의 개입을 기다리는 준비입니다. 요셉도, 모세도, 그리고 예수님마저도 억울한 상황 속에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분들의 침묵은 결코 패배가 아니라 기적이 시작되는 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침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 순간부터 기적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침묵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억지로 참는 것도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멈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침묵은 믿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고요함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마음에 있을 때 침묵은 더 이상 무기력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늘을 향한 강력한 요청이 되고 우리의 자리를 비우는 대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채우시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상대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상황. 내가 해명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움직여 진실을 알게 하시는 순간, 그런 일들을 우리는 가끔, 아니 어쩌면 자주 경험하곤 합니다.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우리가 입을 닫고 하나님께 맡겼던 그 작은 결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말하고 싶었던 순간을 참아낸 용기, 억울함을 하나님께만 토로한 그 순수한 기도, 그것이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진앙은 때로 말하지 않는 용기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하나님이 가장 귀 기울이시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 대신 기도를 선택하세요. 설명 대신 믿음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지를 드리세요. 그 순간 당신의 삶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으로 조용히 물들어갈 것입니다. 잠잠함은 믿음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 담긴 신뢰와 고통, 그 속삭이지도 못한 탄식까지도 하나님은 가장 깊이 들으십니다. 우리 눈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침묵의 시간을 통해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을 떠올려 보세요. 사랑받는 아들이었던 그는 하루아침에 형들의 시기심에 의해 노예로 팔려 이집트라는 낯선 땅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던져졌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신뢰를 얻으며 회복되나 싶더니 이번엔 그 아내의 거짓말로 죄인이 되어 차디찬 감옥에 갇히고 말았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요셉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말 대신 기다렸고 침묵 대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사람이 볼 땐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단련시키고 계셨고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요셉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그 묵묵한 인내와 믿음의 침묵은 결국 요셉을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이 그를 높이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그분은 억울함 중에 억울함을 겪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으로 몰려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조롱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 형벌을 선고받으셨을 때조차도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억울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요히 그러나 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이사야 53장 7절 그분의 침묵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문을 여는 놀라운 승리의 시작이었습니다. 말보다 깊은 믿음, 그 믿음이 침묵을 선택하게 했고 그 침묵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이 침묵하고 있다면 그건 결코 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가장 강한 신뢰의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침묵 속에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침묵을 오해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약하고 무기력하고 패배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침묵은 달랐습니다. 그 침묵은 고통을 이기는 인내였고 진리를 위하여 끝까지 참고 견디는 구속의 여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침을 뱉고 조롱해도 채찍으로 때리고 멸시해도 그분은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침묵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이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크고 요란해도 하나님의 음성은 조용한 마음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가 억울함 속에 잠잠히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해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모세도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지만 눈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앞도 뒤도 갈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백성들은 두려워 떨며 원망의 소리를 냈습니다. 왜 우리를 이끌고 나왔느냐? 이제 다 죽게 생겼다. 그들의 입은 두려움으로 가득했고 그 불안은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14장 13절.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은 그냥 멈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멈추라는 말입니다. 내 힘으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길을 내셨습니다. 절망이 소망이 되었고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침묵을 통해 당신의 일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조용히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침묵은 곧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영적인 용기입니다. 그 용기 위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눈앞에 넘실대던 것엔 파도가 두 갈래로 갈라지고 그 사이로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절대 열릴 수 없을 것 같던 길이 하나님 앞에서는 순식간에 길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 그 놀라운 기적은 누구의 외침 속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기적은 그렇게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자꾸만 말하고 싶어집니다. 억울함을 털어놓고 싶고,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고,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을 찾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을 열기 전에, 기도하기도 전에 그 마음 깊은 곳에 말 못할 고통과 눈물의 의미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무 말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침묵의 순간이야말로 가장 깊은 기도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 그분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8절. 하나님은 아십니다. 누가 뭐라고 했는지, 무엇이 억울한지,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참고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지금 당장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몰라줍니다. 알면서도 외면하고 이해하려 하지 않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의 말 없는 눈물에도 가슴 아파하시며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분이 가장 완전한 때에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는 침묵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 보십시오. 기적은 말이 아닌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말보다 깊은 침묵 속에 더 크게 자랍니다. 그러니 오늘 조용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이 억울함을 제 입으로 풀기보다 주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저를 위해 싸워주세요. 저는 입을 닫고 오직 마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 기도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가장 지혜롭고 강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입을 닫는다는 것은 아무 감정도 없는 무감각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속은 끓고 억울함은 하늘을 찌르는데도 그 모든 감정을 꾹 눌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절제이자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그분의 공의로 갚아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하늘의 응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성경 속 인물들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억울했지만 해명하지 않았고 기회가 와도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하나님이 일하시길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셨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당신도 억울한 상황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해받지 못하고 오해와 비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입을 닫는 그 순간부터 내가 너를 위해 싸우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하지 않는다고 진실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고 하나님의 정의는 완전합니다. 그러니 오늘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해 보세요. 지금 당신이 입을 다물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상황을 바꾸고 계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곧 그 침묵은 기적의 문이 되어 당신 앞에 활짝 열릴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하루아침에 감옥에서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마치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났던 것처럼 그 놀라운 역전의 순간은 침묵 가운데 준비되어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침묵은 패배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조용한 고백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억울하다고 소리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침묵이 끝날 때 당신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는 얼마나 자주 억울함을 풀기 위해 애쓰고 사람들의 오해를 해명하려고 애를 쓰며 말로, 태도로, 설명으로 자신을 지켜내려 했을까요? 누가 나를 오해하면 금세 마음이 복잡해지고 내가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려 하루 종일 생각이 얽히고 맙니다. 하지만 그렇게 애쓰는 사이 우리의 평안은 자꾸만 멀어지고 마음은 더 지치고 말죠. 이제는 그 모든 싸움을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말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저를 위해 싸워주세요. 이제는 제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살고 싶습니다. 사람의 말에서 벗어나고 싶으신가요? 진짜 평안을 누리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믿음의 고백으로 댓글에 아멘을 남겨보세요. 그 작은 고백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순간부터 기적은 조용히 시작됩니다.